감사합니다. 우리 현서 소연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최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현서와 소연이보다 훨씬 바이올린 잘하는 애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이라도 그리스도 없는 자의 생명 없는 자의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생명 가진 자의 찬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참 중요하고 또 은혜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우리 어머님을 또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 자리에 우리 주보에 올려놓고 항상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김용재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후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명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은 가문 복음화의 이정표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꼭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의 이정표가 바로 명절이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위한 전환점을 맞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 25편 이 속에 2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문을 원수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완전 승리했다고 이런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감히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번 주간이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생각이 응답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언약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 찬양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30대의 그 청년 하나, 남자 청년이 이쪽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고를 심하게 당했어요. 너무 심하게 사고를 당해서 뇌도 다치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뇌의 세포가 다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화가 올라오고 원치 않는데 막 자꾸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팀사에 가면서 목양실에 앉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그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어눌하지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막 화가 치밀죠. 원치 않게 뭔가 뇌가 다치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얘기했어요.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너를 장애인이라고 보는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장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장애인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이 생각부터 바꾸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인천대학교 저쪽에 있을 때요. 거기에 있는 학교가 별로 좋지 않은 학교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뒷글자만 따서 도봉산 학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아이를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만났는데 니네 학교는 어떤 학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학교는 똥통학교입니다. 그래 얘기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한마디 했다니까요.
너희 학교가 똥통 학교면 그 똥통 안에 든 거는 전부 똥이겠다. 그럼 너도 똥이겠네? 그래 얘기했어요. 그래 얘가 정색을 따가 저는 똥이 아니죠. 아니 네가 네 학교를 똥통이라고 하니 그 다니고 있는 너는 똥이잖아. 아이 보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각 바꿔라. 우리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내가 높이겠다. 우리 학교의 완전 똥통을 제대로 사회에서 필요한 학교로 내가 바꿀 것이다. 생각 바꾸기 전에는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가문 보고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보고마 되겠습니까? 내 아이들 변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능성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자녀들에게 문제 온 것은 어떤 문제가 왔죠? 자기 평상시에 자녀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말하자면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쟤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신앙이 분명했던 욥이었지만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쉽게 안 바뀌어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막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돼요. 막 금식 철야하면서 하는데도 원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 하나님은 절대 가능.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 바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봐버리면 생각 바뀐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명절은 가문 복음화를 위한 이정표인데요. 여러분 명문 가문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 전환점을 맞는 집중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겠고요. 사단이 여러분 이 가정과 후대 그리고 가문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개가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지금 12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망대를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단이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어요. 아니 누가 좀 얘기하면 또 들어주기도 하고요. 좀 여유를 갖고 이래야 되는데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 얘기는 무조건 무시해. 다 틀렸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은 꼭 필요 없는 사람처럼요. 틀린 것처럼 다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자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속으로 자꾸 몰아간다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 전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전부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다 보니까 하는 말이 전부 육신적인 거라.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늘 먹고 마시는 거, 어느 집에 산다, 무슨 옷을 입었다, 전부 의식주라.
비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막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부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막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막 최고의 부자고, 돈을 막 수백억씩 쌓아들고 있는 그게 막 부자고. 세상 기준을 보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복음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조차도 기준이 전부 의식주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어떤 옷을 입었지, 어떤 차를 끌고 가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하고. 이게 사단이 자꾸만요 그런 쪽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하고, 네가 배운 배경이 전부 다 하고, 네가 지금 어느 대학 나왔고, 지금 뭐 어떤 상태에 놓여, 이 전부 그거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우리 여자분들 속 보면요, 아이고 어떤 명품을 걸치고 다녔나, 이렇게 눈빛이 좀 달라요. 그 진짜 명품 아는 사람들은요, 이 짝퉁 다 알아보더라니까. 나는 도무지 몰라.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 면세점 지나가 보면요, 막 이게 뭐 명품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름을 한 개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명품은요, 옛날에 그 신던 막 프로스펙스 신발이라든가 르카프 신발 막 이런 정도밖에 몰라.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는데요, 다 읽어요. 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단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도록 다 망대를 세우고 있는. 여러분 이래버리면 다 죽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성공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에 열심히 뜁니다.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까지 건축하는데 내가 발판을 놓으면 1등 공신을 했는데 왜 내가 무너졌을까? 복음 아닙니다. 저기 부산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던지 교회를 20개를 지었어요. 한 개만 지어도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축복을 하실 텐데, 막 자자손손 복을 내릴 텐데, 이 장로님이 복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성전 건축한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지은 거예요. 교회 20개 지어놓고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개인적으로 했을 때 정말 그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단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 여러분 개인 속으로 계속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향해서 계속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자, 전부 이게 뭡니까? 나를 위한 것들이라. 여러분 왜 무속인 찾아가죠? 나를 위해서. 왜 이 귀신 들린 점술가 찾아가 점을 보죠? 나를 위해서.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까? 사실은 그 신을 위한 거라고 보는 우상 종교는 나의 복을 위하여서 다 만들어. 자,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으로요, 여러분들을 함정을 파놓고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부분에 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우상 종교 이쪽으로 사단은 몰고 가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잘 지내오다가 무너졌습니까? 반드시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터로 세우지 않고
이 부분을 세운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잘 나갑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여러분 좀 안 나갑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 영 안 됩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계신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돌에 세워라. 뭐라고 세웁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라. 세상 이론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수님들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죠? 워낙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입니다. 바울이 모든 배경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에 내가 이전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사단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도록 이 부분을 망대로 세우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이 올무로 딱 묶어놨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망해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 안 섬기면 또 이 사단에게 얻어맞아요. 그래서 불신자 제사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불신자는요,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귀신 섬겨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제사 드리지 마. 제사 안 드려도 되는 방법을 제시해야지. 안 드려도 되는 신분을 만들어줘야지.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안 드리지 말라고 그걸 만약에 차단시키잖아요. 더 재앙이 드려야. 불신자는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큰일 나요. 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들여놓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다는 증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어떤 게 정신 문제인 줄 압니까? 돈이 최고라. 죄송하지만 그 정신 문제입니다. 돈이 최고라. 공부가 최고야. 살아남아야 돼. 정신 문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이 세계적인 대학 나오면 막 그냥 거기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권력을 얻어야 돼. 명예를 네가 갖춰야지.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네가 힘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 학문을 듣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막 사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올라가면 우상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니요, 부모가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 가문은 싹 다 의사 집안이기 때문에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다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범대학을 나와야 돼. 다 거짓말이래.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나는 이게 못 배웠으니까 너는 꼭 대학을 나와야 돼. 우리 이 집안에 다 초등학교 출신이니까 너는 그리고 훌륭한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전 세계 경제를 잡고요, 흑암 쪽으로 막 몰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경제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이
이걸 지금 계속 심어놨습니다. 네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네 이름을 내야 돼. 그거 해놓고 뭐 하나 세워놓고요 계속 빕니다. 결국은 완전히 올무에 딱 가둬버려요.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느 날 옵니다. 내 자식에게 옵니다. 우리 가문에 옵니다.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들이 계속 몰려들어오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짓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 왜 보내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게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에 해가 지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마귀를 섬겼으니 마귀가 사는 그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는 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갑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숭배하고 전부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겼으니 자기 아버지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신기한데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제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물컵을 들 수 없을 정도예요. 물컵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종이컵 그거 뭐라고요 이게? 이걸 못 들어가지고 막 이런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그 혼이불, 요즘 가벼운 이불 말고 막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나 못 가, 안 가 막 하면서 그 이불을 찢어내고요. 막 오줌똥 다 가리고 막 못 간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거를 친구 전사하고 그거 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 영혼이 갈 곳이 딱 보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죽음 직전에는 이 땅과 저 땅이 동시에 같이 열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때를 보면요, 찬송가 몇 장을 불러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부르러 왔다. 자기가 즐겨 찬송하는 거 불러달라고 다. 마지막 가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이 산 사람이 보게 된다니까요. 자, 이 부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모든 이 땅에서 내가 당했던 많은 그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이 좀 안타까운 일은요, 그 수도권 지역에 지금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30% 이상의 집사님들이 제사 드리고 있다는 통계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30%가 넘어요, 집사들 가운데. 저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거든요.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또 다른 얘기지만, 사단이 지금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이 12가지로 계속해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이거 이번 주간에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개가를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사단이 완전히 이 가정과 가문을 잡았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끝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 한 분이 보고 말고 했는데요, 우리 큰아버지에게로 누구에게로 다 이게 전달돼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생각이 응답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가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길 위해서 집중할 것이다. 이번 주간만 해보세요. 이번 주간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완전히 가문 복음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권세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부터 확신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에서 능력 받는다, 그건 다른 얘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모든 흑암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얘기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하면요, 사실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막 시아버지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막 뒤에서 그 귀신입니다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조용하게 이 자리의 역사는 우리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들려면 얻어맞는다니까요. 심한 시아버지는요, 몽둥이 들고 가서 팬다니까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 하면서 막 뭐가 씌어가지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권세를 사용하셔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 이 권세가,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결박시켜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은요, 이게 이렇게 죽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빌립 집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래서요. 개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나왔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 있고요, 과로로 피로로 이런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어느 교단에서는 막 귀신 들렸다, 감기가 들려도 너 귀신이야 이러면서 축사를 하고 있는 교단도 있는데요, 그건 틀린 얘기고요.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있어요.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온 병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아셔야 돼요. 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박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더러운 귀신 들려서요 점을 치는 이 여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데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귀신이 나가는 악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윗처럼 조금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나에게 힘을 빼고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낮 시간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원수가 조롱하는 그 조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밤에 다윗처럼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 자꾸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요 흠을 찾도록, 자꾸 과거에 집착하도록, 과거에 묶이도록, 다 이미 끝난 사실을 거기에 묶여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 낙심된 모든 것들을 권세 사용함으로 무너뜨리는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응답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보는 거 달라지죠. 듣는 거 달라지죠. 말하는 거 다 달라져요. 행동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시켜라.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솔직한 얘기로 저희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에게 절대로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심지어 사람 살리는 얘기를 해요. 나이 든 권사님들이 낙심하고 좀 마하고 있을 때요 계속 가서 힘을 주고 막 그때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냐. 실상 그 거짓말인데 하여튼 막 계속 하얀 거짓말을 막 계속.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없던 흠집까지 다 찾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 거 플러스 했다가 다른 사람 거 플러스 했다가 막 3배 4배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라 이게. 오만 걸 자기 생각 다 짬뽕 시켜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시킵니다. 그 사람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마귀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감히 여러분들을. 그렇잖아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보고 내가 함부로? 큰일 나죠. 옆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약해도요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막 기도, 막 하나님 앞에서 이 뭐 권세와 신분 누리는 기도는 안 하면서요 그 사람 얘기를 막 밤새 하고 전화를 하고 오늘 소론밖에 못했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 또 얘기하자. 이거 가지고 오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의 후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모세에게 전달했던 거, 뭘 전달했겠습니까?
한나라는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전달했던 것. 여러분 성경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전달했던 것. 다른 사람은 전쟁터 옆에서 놀지 마라. 전쟁터 가면 안 돼. 너는 다 거기 가도 너는 옆으로 나와야 돼. 네 귀한 아들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네 거기 가서 놀면 안 돼. 그거 다쳐. 이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에게 이거 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증표 가져와라. 그때 일어난 일이 뭐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이 벌어집니다. 이새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했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 믿음이 어머니인 유닉에, 그것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이 속에 있는 믿음을 네게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됐던 것을 바울이 보고 안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속은 전혀 아닌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참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손주에게까지 전달됐는데 네게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손주들에게도 전달돼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손주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시공간을 통해서 전달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느냐, 그대로 영적인 건 전달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사단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절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역사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단이 12가지 하나님 아니고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킨 거, 그거 나는 막을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어머니의 십계명, 그 부분을 붙잡고 1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교회 2,000개 세우고 대학 24개 세우고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후손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올 수 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윗 가문을 좀 살짝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룻입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알고 룻이 자기 있는 나라를 내버려 두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언약을 이을 자를 만나죠. 자,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고 복음의 언약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내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볼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주간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 사단이 12가지로 계속 다른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후대까지 전달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함으로
조그마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